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하면은 이제 2달여 걸쳐서 누가복음이 마쳐지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부분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승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9월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 요엘서 그리고 학개서 끝나면 중순부터는 신명기를 또 한 두어 달간 연말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3일 동안 목금토 이렇게 다루게 되겠고, 또 이 본문은 주일 설교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의 기원이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날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별개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 갱신이 돼서 새 언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상관이 없어요. 주일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 주일의 기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기억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로 치면 주일날입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해당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주일 새벽이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안치된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어저께 묵상한 대로 제공한 그 무덤에 갔어요. 근데 그들이 걱정하는 건 뭐였죠? 이 돌문, 그러니까 무덤에 훔쳐갈까봐 요청을 해가지고 큰 돌을 거기다 입구를 막아놨는데 이걸 누가 옮겨줄 것인가? 이게 걱정이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리지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갈릴리에 있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친히 말씀하신 것 아니냐, 기억나느냐, 그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나자 이 여인들이 즉시 돌아와서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11 제자에게 알립니다. 근데 이 11 제자는 그녀들의 말을 듣고서 이 말을 무슨 말로 하면 허탄한 듯이 그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혹시나 해서 그는 일어나 가지고 달려서 구부려서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봅니다. 정말 없네 하고 놀랍게 여길 뿐 그 뒤에도 역시 믿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초기의 첫날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됐는지 이 마지막까지 따라가서 확인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도망가기 바쁘고 숨기 바빴습니다. 그 여인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10절의 명단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 마리아가 2명 나와서 누구의 엄마 마리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우리처럼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인들이 끝까지 따랐어요. 마지막까지 따랐어요. 이들은 무덤 위치를 확인하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왜 즉각 오지 못했죠? 계명에 따라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을 보내고 안식 후 첫날에 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갑작스런 장례로 미처 준비 못한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고 또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의 날, 이날의 새벽에 찾아간 것이죠.
하지만 무덤 입구에 돌이 이미 이게 굴려져 있었습니다. 옮겨져 있었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두려워할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립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에게 갈릴리에서 얘기할 때 말 기억 못하느냐? 인자가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돌아갈 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동산직인 줄 압니다. 이름을 부를 때 마리아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구나 라고 그녀가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제 분명해졌죠. 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이 딱 적용이 되고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것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리를 못 든 것이요. 다 도망갔던 제자들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끝까지 확인을 했던 것이고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장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뭘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유행가 가사대로 눈물의 씨앗입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저는 요즘 와서 많이 생각나는데 마음도 있지만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말로 표현되건 사랑이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사랑이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고 무엇인가를 자기에게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껴요. 꽃을 주고 무슨 선물을 주고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느껴요. 여인들이 많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거, 같이 뭘 안 해도 좋아요.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드라이브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껴요. 어떤 분은 정말로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스킨십을 사랑이라고 느껴요. 만지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아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쩔쩔매고 있을 그 순간에 내 일을 함께 도와주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액션이에요. doing이에요. 어떤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뭐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저는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움직였던 것이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냐고. 그 죽으신 예수님까지도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는 이 마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찾으려고 했던 그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고기 잡으러 도망갔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던 그 어부 출신들이 다시 옛날로 복귀해서 가고 있었을 때 요한복음에 나오죠. 얘들아, 고기 좀 많이 잡았니? 잡기는 뭘 잡아요? 뭐 그냥 할 일 없기도 하고 뭐 딴 것도 할 것도 없고 해본 게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고기 잡고 있는 것이죠. 깊은 곳에 던져라. 엄청나게 자기 불렀을 제자로 불렀을 때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연상되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분이에요. 네가 잃어버렸던 첫 자리를 다시 되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밤새 고기를 잡고 물에 잠기고 추위에 떨고 배고프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으시고 이미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아침 식사를 주시죠. 그리고 둘러앉아서 누가 이제 예수님이냐 아니냐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봐도 이제 예수님이냐. 그때 예수님이 야단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아요. 딱 한 가지 물어봐요. 집요할 정도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물을 때 어느 말보다 더 무게감이 다가오고 아팠어요. 그 마음이.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딱 3번 물어보는데 또 3번 물어보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뭐 아가페니 필레오니 뭐 이딴 말 하지 말자고요. 사랑에는 뭐 다양하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사랑은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양하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중요한 것은 사랑하느냐예요. 예수님이 딴 거 안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 물어보세요. 예, 전에 같으면은 큰 소리 치던 베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알지요, 당연하지요 라고 말 안 해요. 이게 달라졌다면 달라진 것이. 근데 그 사랑을 확인한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부탁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거는 항상 저한테 질문하시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냐고. 사랑하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이 돼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고 탈이 많고 뭐 할 얘기가 많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다 수용이 돼요. 사랑하면 다 용납이 돼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만큼, 자기 목숨을 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도 리액션,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가장 추상적인 말 같은데 가장 실제적인 말이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유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은 다른 목적이,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의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데 무슨 의도가 있어요? 내가 희생을 당해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도, 내가 죽어지는 것 같아도, 내가 뭐 한 것 같아도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더라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분명 말씀대로 살아나셨으며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두렵고 이 당황해하는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친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에 담아두고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어떤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빠집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보세요. 창원에서, 부산에서 그냥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버스 또 내려가서 그렇게 어이없이 죽잖아요. 십몇 초 만에 그냥. 동영상 보니까 진짜 이거예요. 참 너무 허망해 인생이라는 게. 그럼 죽음이 어떻게 왔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 공부 통해. 죽음의 첫 번째 기원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형벌로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죽음을 만들지 않았어요.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예요. 대가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결과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정말 억울한 죽음이에요. 이 인류 역사상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 중에 한 죽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여타의 다른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과 완전히 다르다는 근거는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살아났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그 죄값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의로움을 만족하실 만큼, 받아들이실 만큼 예수님의 죽음이 합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붙들어 둘 수가 없었어요.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을 치렀는데 죽음이 그들을 붙들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해결됐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 죽음이 믿는 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자기가 억울해서 당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로 예언했던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는 죽음이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으로 모든 죄의 형벌이 아낌없이 다 시행되었음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최대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죄와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와 사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사탄, 죄, 사망, 사탄,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그 부활할 몸을 지금 대기 상태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불신과 무능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일날과 설교와 연관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일날 귀담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 이 말씀 너네 했지 않았냐 이게 상기시킵니다. 그녀들이 예수님의 말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기억났어요. 8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11사도와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알렸는데 이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무슨 말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허탄한 듯이 믿지 않았다. 헛소리 하는 거야. 죽었는데 무슨 헛소리야 니네가. 아이고 좀 정신 좀 차려라 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만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에 찜찜했는지 확인하려고 무덤으로 달려와서 현장을 확인했지만 놀랍게 여겼지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미심쩍어했지만 그래서 확인했고 놀랍지만 그냥 돌아갔어요. 믿지 않았어요 아직도.
3년 동안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동고동락하고 이렇게 함께한 제자들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예외 없이 불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삶에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고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할 때 우리의 삶이 활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설교의 핵심 요지가 이거예요. 역시 레마의 말씀 6절 말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레마의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두려움과 의심에 쌓이며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리무중이라고 하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내일 아침 묵상이 그겁니다만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고 다시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내 영과 육신을 사로잡게 될 때 비로소 생기가 나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곧 말씀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 내 영이 소생하고 내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말씀을 놓칠 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말씀 듣기가 싫어질 때, 말씀을 게을릴 때,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할 때 누구도 예외 없이 시험에 빠지고 의심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인생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요한 11명의 제자보다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만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역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목소리로 들려서 그들을 불러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십자가 현장도 보고 마지막까지 지켜본 사람들이, 그들도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두려움에 빠지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있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것이에요. 저도 예외가 없고 모든 성도들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서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목숨 걸어야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순입니까? 돈입니까? 내가 말씀을 놓쳐서 내 인생에 엉망이 칭찬이 되는데 돈을 번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돈도 제대로 벌리지도 않거니와. 여러분 뭐가 그렇게 내 인생에서 중요합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흔들려 버릴 때, 이것이 엉망이 될 때, 내 인생 자체가 엉망인데 여기에서 무엇 기반을 위해 뭔 인생을 세우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레마의 말씀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순종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되새기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되새기고, 우리 어린이들 이번에 큐티에 대해서 여름성학교 했는데 제가 소 얘기해서 되새김질하는 소, 이게 묵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오늘 딱 아침 기도회 끝나고 빠이빠이 이제 끝났어 오늘. 그리고 그냥 이 하루 종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저는 지금 3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가오는 것이 다 달라요. 이거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처한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까 사랑이 다 다르게 표현되듯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형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가오는 말씀이 달라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붙들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내가 되뇌이고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해내고 끄집어내고 그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자꾸 기도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실천하는 것인지,
그것이 떠올랐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믿지 못하고, 얘기를 해줘도 못 믿고, 가봐도 부둣에 가서 비었는데도 못 믿고, 헛소리 난다 그러고 허탄한 소리나 한다 그러고 이딴 반응이나 보이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게 처음 금시초문이 아닌데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까먹어버리고, 이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무기력한 삶, 믿는 건데 믿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삶, 이런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이 신앙이. 여러분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몸에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죽었던, 잠자던 신앙이 다시 깨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여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움직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을 옮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장례를 지내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불신과 무능에 빠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시고 상기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3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부수리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영원한 영생과 천국
영락을 위해서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불신과 무능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동성으로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말씀하셨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다른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유가 많고 목적이 많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마저 이용해버리려는 이 연약하고 악한 저희들의 상태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분명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며 죄와 사망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임을 고백합니다. 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불신과 무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삶의 의욕도 희망도 없이 무기력함에 빠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탄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함에 빠져있고 잠자는 신앙에서 말씀을 통하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내 삶이 지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커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겐 사랑이 없사오니 주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분명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가 이제 없으시니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나셨음을 몸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의심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항상 매일매일 말씀이 사로잡혀서 말씀이 저의 삶을 이끌고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무기력과 의심과 절망에서 다 나와서 희망과 소망과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어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사단에게 지지 않고 생활에 눌리지 않냐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